지내도 된다는 하루의 네, 방금 전에 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순심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옥신 권사님께서 90살에 학년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내일 오전에 이제 발인을 하실 예정입니다. 장례는 지금 해남에 있는 국제 장례식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우리도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았던 그 당시, 그가 마지막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제가 기록한 2년 이상을 지금 이 말씀들을 쭉 강의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 2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막강한 그런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나라 혹은 그러한 곳을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당시 바로 로마가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고 또 거대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얻고 나서 거기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나죠. 그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죠. 바로 19장 21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심장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꼭 가고 싶습니까? 아마 최근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맛있고 또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좋은 곳, 또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뭔가 좋은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추동시키는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 그 로마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 비전을 이루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 몰타 섬에서 석 달을 머물고 항해 이제 위험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AD 61년 3월 중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중해에서 다시 항해가 재개되는 시점이죠. 아마 지금쯤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에 타고 가다가 좌초했죠. 또다시 이제 몰타섬에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다른 배를 타고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나죠. 276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배에 함께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배도 아마 지중해의 겨울 폭풍 때문에 몰타섬에서 겨울을 지낸 배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번역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외국어이고 무슨 뜻인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은요, 배를 이제 이끄는 선원들이 수호신으로 여겼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플록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별자리를 쌍둥이 자리라고도 부르죠. 사실 이 폭풍 가운데 혹은 한밤중에 선원들은 그 별자리를 행운의 징조처럼 여겼고 그래서 이 디오스쿠로 장식을 배 앞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수호신처럼 수호천사처럼 여기면서 항해했던 것이죠. 이러한 디오스쿠로 숭배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특별히 그 숭배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배라면 대부분 그 장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비행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항해 일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배를 거의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배를 오래 타봤던 기억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한 4시간 정도 그 이상이었나요? 한 4-5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갔었던 그게 가장 배를 오래 탔던 기억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그 바다낚시라고 하는 생전 처음 하기 위해 함께 새벽에 일찍 떠났던 조그만 배를 타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멀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배를 몇 시간 이상 타본 적은 한 2번 정도였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항해 일지를 보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동안 막 풍랑에 휩쓸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아마 여러분이 이 내용만 들어도 같이 울렁거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치 않은 명칭들, 지명이 나오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수라구사는 오늘날 세라쿠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항구 도시죠. 네,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병사들이 탄 배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 섬 바로 동부 바다의 큰 항구 도시인 이제 수라쿠사에 정박해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맞은편에 있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처럼 생겼죠.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루 더 정박했다라고 나오죠. 이 수라구사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에게는 주전 5세기에 바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를 중심에 바로 델로스 동맹 사이에 벌어진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은 이 시실리 섬 동부 해안 항구 수라구사 맞은편에 있는 항구죠. 지금은 레지오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항해일지에 나온 이런 지명 하나하나가 그냥 상상으로 그냥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 그것이 존재하고 또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장 15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순풍, 그토록 기대하던 남풍이 불어오니까 다음날 그들은 항해해서 하루 만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은 나폴리의 서쪽 항구인 포르투올리라고 하는 오늘날 지명입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밀무역의 주요 항구였고요. 또 여러 섬으로 나가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한 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제 항해의 위험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 이제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 그 정도 되는 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장한 청년이라면 한 5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로마까지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바울은 닷새간의 도보 여행을 앞두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지금의 나폴리 지역인 보디올에서 만났다라는 말인데요. 이들이 로마에서 마중 나온 신자인지 아니면 보디올 지역의 성도들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같이 지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제 14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향한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박해가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그가 했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결국 바울은 로마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이자 그의 생을 마감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드디어 마침내 결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런 시간은 언제이고 그런 사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결국 이제 마침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된 사람인데요. 14절을 보니까 마치 바울이 자유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를 호송할 책임이 있었던 로마 근위대의 백부장인 율리오가요. 풍랑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들 죽었다, 절망하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명을 또 소망을 도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담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모습, 또 게다가 그의 인격과 영성,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몰타섬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뱀을 집었는데도 그곳에서 뱀에 물리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그 몰타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정말 그의 가족을 고쳐주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는 이런 신유의 능력까지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악독한 어떤 죄수처럼 취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3장 11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마침내 이런 표현은 바울의 그 어려움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그보다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드디어 우리는 로마에 갔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씁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간 것이 바울만 간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 그가 대단해서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누가 역시도 정말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디어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거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함께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공동체가 함께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온 세계에 복음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즉 문화권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장벽과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까지 모든 영혼에게 선포되어진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 사도행전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영웅으로서 혼자 이 일을 다 했고 또 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특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 탁월해서 누가 혼자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새롭게 회심되고 변화된 사람은 누가 섬기고 양육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의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품고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훈련과 삶이 영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혼자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쳐가는 것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가마롭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제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속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씨가 뿌려졌던 것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제가 거두는 겁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가 어느 때든지 그 때를 잘 분별하여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면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상처,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사실 교회의 중직자나 교회 신앙생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의 자녀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이것을 생각해보면 뭔가 교회 내에서 서로 중직자들 간에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논란들이 자꾸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가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얘기를 식탁에서 또한 다 듣습니다. 아, 교회가 그렇구나. 이렇게 중직자가 돼도 목회자가 돼도 다 똑같구나. 별로 배울 게 없구나. 점점 교회에 대한 상처, 반감 이런 것들이 인하여서 신앙이 더 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재직과 또 온 성도들이 또 목회자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과 길로 원하십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원하십니까? 더 이상 교회 내에서의 어떤 불평과 불만, 서로에 대한 상처, 아픔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닫고 이제는 그치고 서로 사랑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들을 고백할 때 정말 교회가 어렵지만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중보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이 쌓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영혼을 위해 친절을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입니다. 그때는 무시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데서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이지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주고 또 그를 계속해서 축복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때 그 영혼을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영웅적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특출나서 여러분 중에 누가 특별히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을 기억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을 두고 협력할 때, 연합하여 이룰 때, 그 지체의 실을 발휘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한 사람을 띄워주고 또 영웅시에서 잘하는 사람만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 즉 사도의 행정, 위인전이나 영광처럼 읽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기초로 한 성경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불과합니다. 사실 역사학에서도 종종 비판을 받는 엘리트 사관, 영웅 사관, 왕조 사관,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예전에 여러분 TV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다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변상군, 무슨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리죠. 하지만 2000년대 이제 포스트 모던이 지난 오늘날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영화보다는 대장금, 그렇죠? 어떤 궁궐에서 예전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수락관의 한 궁녀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 해외까지도 아주 한류 열풍의 주된 그런 소재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왕이나 지도자나 통치자나 이런 엘리트 사관, 왕조 사관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시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세상에서는 항상 영웅을 띄워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구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그렇게 훌륭하기만 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사실 더 이상 사도행전은 어떤 한 개인의 혹은 소수 몇몇 사람의 영웅담을 시작한 것으로 읽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28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영웅감이 아닌 각자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전하가 드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러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곳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그것이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비록 이방 세속 문화의 핵심인 로마였지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껏 로마서를 쓸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죠. 왜 만나기 원하냐 하면요.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위안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러 사역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합니다. 그들에게 무난하다고 하죠. 그는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서 정말 그곳의 서신을 통해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3절이나 5절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르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왔던 같은 천막을 만들던 동종의 업종에 있었던 동역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1차 여행 때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죠. 그런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들이 로마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는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요.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언제 썼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저러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그가 답장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썼을 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과 같이 건너와서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 사이에 안디옥과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와서 다시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 옆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여러분이 문안하라고 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돌아서 그리스 남부의 고린도로 가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거기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마게도냐를 돌아서 아가야, 고린도로 갔을 때에는 바로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며 기반을 닦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그들을 먼저 로마로 보내서 터를 닦게 하고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결국 그들과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지인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 증거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자기 혼자 로마에 영웅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던 또 바울과 또 복음으로 만났던 귀한 믿음의 부부를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될 것을 봅니다. 이 모두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바울처럼 때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토록 그가 외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전하게 된 것이죠. 마치 로마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듯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듯이 로마의 형제들이 그를 바울에게 와서 환영해주고 그를 맞아줬던 것입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집에서는 그를 정말 대접할 준비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외한 다른 분들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향하는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보자마자 바울 기쁨으로 맞아주니 얼마나 그가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고생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다 씻겨나는 듯한 그런 감격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보통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정말 예쁘장하게 웃고 웃어주고 방긋 웃고 하는 그것만 봐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고생하는 모든 값을 다 그 미소로 웃음으로 다 갚은 것이라고. 아이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계속 부모를 힘들게 하지만 그냥 활짝 웃어주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그런데 손주들은 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자기의 자녀인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다른 영적인 자녀인 영적인 손주와 같은 사람들을 낳아서 그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있으니 그 감격이 너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어딘가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 온 생을 드렸던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보람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한 고난과 고통은 하늘의 보석과 같은 면류관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과 또 물질, 또 여러분의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남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쁨과 무슨 만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영적인 믿음의 세대에 계속 일어나는 영적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기 원치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바울과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처럼 여러분과 과연 누가 동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좋을 때는 다 모입니다. 돈도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다 사람들이 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도울 때 그때 그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행자들, 동역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친구가 있었던 이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관심은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에 집중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의 동행해 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동행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죠. 아무리 뜻을 같이 했던 사역자들이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고 또 서로 멀리 떠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홀로 세상에 남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